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좋은 날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요.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물을 비키는 고운한 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좋은 날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은 전혀 없어요.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은 전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꽃주일 어린 주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세계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나라의 앞날이고 교회의 앞날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기뻐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악하고 더러운 정책들이 그 예전에 난무하며 아버지와 자녀 낳기를 아버지와 이제 정책적으로 거부하고 아버지와 이 민족을 아버지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복을 내리시사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했다고 할 때 원합니다. 용납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용납하다. 그러면요 넓은 아량으로 아이들의 잘못과
아이들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디 가면 대접도 못 받고, 근데 요즘같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길까요?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어디 시골 학교 가보니까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1학년 들어가는데 입학생이 한 명이야. 한 명. 그 동네에서 1학년으로 들어가는 어린 학생이 한 명이야. 그런데 거기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게다가 동네 무슨 면장까지 다 와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어린아이들이 귀해지긴 귀해졌구나. 귀해지긴 귀해졌구나. 여러분, 아이들 많은 집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요, 아이 낳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 낳기를 힘써야 돼. 근데 어린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 아이들을 용납해주고 그 어린아이를 잘 키워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미래가 있고 교회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서정시인 하이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의 집에는 항상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가보면요, 얼마나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막 떠달아 날 것 같이 막 떠들고 웅성웅성하고 때로는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데 이 하이네는 어린아이들을 자주 초청해서 그렇게 파티를 열었어요. 언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이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아이가 없지 않은가? 도대체 저 어린아이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리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런 틈에서 어떻게 시를 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구만. 그랬더니 하이네는 밝은 표정으로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거라네. 나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가식 없는 얼굴을 봐야 내 마음속에서 시상이 딱 떠오른다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초대해서 늘 파티를 여는 거라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주어야 할 것 같고 나눠야 할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부터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요, 너무 삭막해요. 너무 삭막해. 가끔 떠들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교회는 많아야 돼요.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린이가 주로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세요. 해맑잖아요. 그 어린애들의 말이나 그 얼굴,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어른들의 마음이 더 해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이 굴절된 심사를 곧게 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요,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애기가 오면요, 누가 재롱 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재롱 떠는지. 아이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재롱을 떨어요. 어린 애기 앞에서.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보겠냔 말이에요.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재롱 떨어보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것을 다 받아줘요. 웃고 또 박수치기도 하고 또 만져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천대를 받았어요. 우리 성경에 봐도 여자들은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예?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고 그렇게 먹이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5천 명은요 남자들만 센 장정들만 센 인원이에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이면 여자들이 더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은 최소한 10,000명 이상 15,000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천대했습니까? 왜냐하면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과 아이들의 이익권이 존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가정이나 사회는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기는 이 사회는 미래를 잃어버린 사회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혼의 문제로 변론하고 있을 때 그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참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와요. 그러면 방해될까봐 어린아이들이 방해될까봐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모습들을 보고서 꾸짖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귀찮은 존재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말에 동의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멋졌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그래도 제자라고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는데 그런 권위를 갖고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멋쩍었겠냔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변론이나 논쟁보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자보다 어린아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소중한 존재. 그러나 어린아이도 그에 못지않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학생들을 보면 모자까지 벗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이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모자까지 벗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할까? 그러면서 왜 그러시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나중에 대통령도 나고 학자도 나고 목사도 나고 훌륭한 인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는 그들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은 어린 아이 중 하나가 후에 종교 개혁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마틴 루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처럼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들이 참 소중한 그런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어린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떠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떠나갑니다. 그들 스스로 존재의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나이 4살 때부터 그런 학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살 때부터 나의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는데 그때 나는 이미 예비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줍니다. 지금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때도 보니까 그냥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1년이 되는 생일에는 랍비에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12살이 넘으면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한 번은 빠지고 한 번은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시간 없으면 빠져도 돼.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도 돼. 예배 드리는 것이 후순위로 밀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선순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순위. 우리 주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몇 년이 지나면 영순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순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학교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공부보다도 하나님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사람들을 한결같이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의 그 신앙 경험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삐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자라면 어른들이 될 때 부정적인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어릴 때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해야 됩니다. 다른 가치관이나 잘못된 자아상이 생기기 전에 믿음을 심어주는 지혜로운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는 자라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따라하는 것도 쉬워요. 잘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면 세계 치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이 자아상은 태어나기 전부터 생후 1년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고 엄마가 젖을 주는 과정에서 그 어린아이의 자아상이 성립이 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울고 보채도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다가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울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아이의 자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뿌리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사다리 이론에 의하면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기둥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사랑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기둥 중 한쪽이 망가지거나 튼튼하지 못하면 아이의 자아상이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의 자아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건전한 자아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교육학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가 있는 어린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행동과 생각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말로만 모범을 보이기에 앞서 삶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모 따라와요. 대개가 부모가 잘하는 것을 아이들도 잘합니다. 부모가 음악을 하잖아요. 그럼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어떤 운동 경기를 잘한다. 그러면 자녀도 운동 경기 잘합니다. 요즘 저 미국의 그 누구예요? 이정우?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야구 선수니까 아들이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합니까? 무엇을 잘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잘합니까? 부모가 기도를 잘하면요, 아이들은 기도하는 어린이가 돼요. 부모가 열심히 운동하면 그 어린아이도 운동 잘하는 어린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특기를 살려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특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의 아버지는 보따리 장사꾼이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며칠씩 보따리를 들고 지방을 돌면서 장사를 하면 집을 비우면 그 부인은 옆집 남자가 와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틀러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라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 환경은 참 자랄 때 환경은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성경을 물려주면서 인생의 모든 해답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고 하는 유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8번씩이나 선거를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했지만 불굴의 신앙으로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인생을 움직이는 자아상은 본인이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만듭니까?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경험은 아이들의 평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일입니다. 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이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그가 젊을 때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온 무디는 이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저는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도 보고를 받은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럼 어른 2명, 어린이 1명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무디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른은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고 아이들은 이제 살아야 할 날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른들보다도 살아야 될 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 생애를 이제 전도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훗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어느 집사가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와서 당돌하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목사님의 목회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어째서 한 해 동안 겨우 어린이 1명밖에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실제로 그게 맞으니까 많은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비록 어린이 1명밖에 전도를 못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배를 마치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너무 괴롭고 아파서 그 사역을 사임하고 싶었어요. 그런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그럼 될 수 있고 말고 하면서 그 소년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야만인과 또 추장들을 구원한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오래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받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로버트 마펫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어린이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부로 혼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선순위에 어린아이들을 두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뒤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커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모입니다. 근데 저기 교회 그 어린이 예배실이 어디냐? 저 지하방, 저 구석, 냄새나는 구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피아노를 쳐봤어요. 피아노가 음정이 다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여러 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왜 피아노가 이러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인데요. 뭐 어린아이들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음을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민감하고 더 잘 알아요.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바른지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불러주면 금세 따라하고요. 뭘 가르쳐주면요 어른보다 더 빨리 따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좋은 교사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예푸른 교회도 비록 작지만 어린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돕고 베풀고 나누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어린아이들이 더 몰려들어오고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여기에 정착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는 교육해야 될 것이고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된 부모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주께 영광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예푸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여 몰려들어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아버지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저께도 준 아버지 10명의 어린이를 놓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말씀을 아버지 나눴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매주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 귀한 신부림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푸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미래가 아버지 뚜렷이 내려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기름부으심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